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정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밤이 보이 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 따르는 정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부활의 생각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 보이 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체를 통하여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감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청년옥합 라디오 방송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한 부부의 개인적인 차원의 사명이기 이전에 인류를 대표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창조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아담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갈망들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의 배필 하와를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정말 뜻밖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잘 몰랐고, 네, 그랬습니다. 전혀 친아이들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랑하는 첫 번째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아니 예측하지도 아니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그 아이를 딱 손에 안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생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왜 아이를 낳으면 기쁜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라면서 또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끝내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신 것처럼 아담에게 말씀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성품이 아담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연의 비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와 비슷한 지성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굉장한 지성이, 그것도 우리와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진 지성이 세밀하게 디자인하지 않고는 이런 자연의 완벽한 조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인간과 하나님은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알아갈수록 새롭고 신기하고, 그래서 저는요, 천국을 매우 기대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영원한 시간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천국은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신나고 또 신나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것,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있는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쁨을 주는 자, 그리고 창조적인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것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다스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네,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스리는 자라는 사명을 이룰 때 기쁨을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에 정말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다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는요, 창조되자마자 아담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인 존재라서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남자들은 성취 중심적이어서 성취를 통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동기는 비슷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 있는 자, 중요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중요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함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만 중요한 존재로 있다고 영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소중한 존재, 즉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 즉 기쁨을 주는 존재이며 창조적인 존재이며 다스리고 사랑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존재,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감당하시는 우리 청년옥합 모든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마음껏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 우리에게 창의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며 또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옥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오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수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